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회인지 모릅니다. 올해는 또 말띠해, 병오년 말띠해입니다. 말띠 여자들은 기가 세다고 하는데 기가 세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올해는 적토마처럼 질풍노도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1장 14절은 칼바르트가 아주 좋아하던 성구라고 합니다. 1장 14절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믿는 자는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합니다. 내 능력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 받고 우리가 다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자가 은혜가 살아있는 자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너무 은혜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은혜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분은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은혜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은혜롭게 하자고 해서 뭐 그냥 어영어영 적당히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많을수록 좋은 것. 그래서 교회 속에는 은혜의 물결이 크게 흘러가야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능력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낙심한 사람, 바닥에 떨어진 사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느 곳에나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고3이 딱 되었더니 입시 제도가 딱 바뀌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입시 제도 생각하고 준비를 했더니 3학년 때 입시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시험을 잘 준비 못해서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는 1년 사이에 또 입시 제도가 또 바뀌더래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바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간신히 대학을 졸업하니까 또 IMF가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살아가는 길목마다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아무리 내가 잘 준비했어도 환경과 상황과 제도가 어쩔 수 없으면 내 인생도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더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 신앙의 삶에는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차야 되고, 우리들은 은혜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이 은혜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심령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공로. 여러분, 공로로 살아보십시오. 공로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공로를 앞세우는 곳에 평화가 깃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은혜에 빚진 사람.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사모하고 은혜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존재,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만나면 그 방황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묻게 되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야 인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죄 아래 신음하며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만나고 나면 이 세상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보다 더 귀한 것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갔지만은 진리를 만나고 나면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감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이런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별개 문제가 아니죠. 분리된 것이 아니죠.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는 함께 공존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수가 있을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의 방법이 있죠.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요한의 증언,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창세기처럼 그렇게 웅장하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 태초부터 시작되신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시작이 이제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래서 출생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웅장하고 거창해서 거슬러 올라가 마치 창세기 시작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 요한의 예수에 대한 증언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로고스, 변함없는 말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변함없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로고스, 오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말씀 없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동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함께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요. 신비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 속에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기독교가 과학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신비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증언해요. 참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은 어둠인데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 요한의 증언이에요. 요한의 증언. 이 증언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금방 아는데 세상은 빛이 왔는데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증언을 하면서 내가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해요. 요한이 사도잖아요. 사도. 제자잖아요.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 먹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뭐 여기서 설교하니까 목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에서 뭐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뭐 대충 옷 입고 나가면 목사라고 이마박에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인 줄 누가 알겠어요. 물론 저를 알아본 성도님이 제가 나타나면 저쪽에서 목사님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게 해가지고 난처할 때가 가끔은 있지만은, 저도 어떨 때는 운전하고 가다가 건너편에 있는 권사님 보면 반가워가지고 창문 열고 권사님 하고 소리 지를 때도 있긴 있어요. 반가우니까. 근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운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어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았다. 그런데 봤다는 것은
대충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은 분명하게 보았다, 확실하게 보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증언의 이 뜨거운 확신이 막 솟구쳐 올라오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보고 목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본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은요, 뭐든지 잘 봐야 돼. 눈으로 잘 보는 것이 얼마나, 대충 보면 안 돼요. 대충 보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실수가 있어요. 사력 있게, 깊이 있게, 시간을 두고 보고 듣고 신중하게 입을 열고, 그래야 제대로 보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 보고 나니 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확실히 보고 나서 요한이 증언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 나도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늘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늘 안정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변동이 심한지, 사람만큼 변동이 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짐승은 안 그래. 짐승은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아멘 받아들이고, 예수님 아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수용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끊임없이 영접.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수용성이.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요한의 설명은 태초부터 계신 뭐가 있었어요? 말씀.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나의 결단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객관적인 진리이신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요,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다음 주 정도에, 또는 늦으면 뭐 그 다음 주에 1년 1독 표를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 읽는 해다. 어렵고 힘든 분일수록 말씀을 칵 붙잡고 생명처럼 몸부림쳐야 돼요. 저도 되돌아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말씀 붙잡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말씀 붙잡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음성 듣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좀 귀도 열고 마음도 열고 몸도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숙이고, 몸을 뒤로 제끼지 마시고, 또 말씀하다가 괜찮으면 아멘도 하시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판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웃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저도 힘이 날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고집 오래 피우다 보면 하나님한테 크게 맞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면 안 돼.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 들어야 알잖아요. 의심이 많아서도 안 돼.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씨름하면 안 돼. 우리들은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과거에 발목 잡혀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과거는 다 떠나보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의 수용성,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는 것. 그럴 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와서 무슨 얘기하게 되면 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아우 좋은 얘기네,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말 와서 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 한경직 목사님이 집사님 그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거참 일리가 있네 이랬대요. 그래서 일리가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다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여러분이 뭐 말할 때 제가 일리가 있네 이러면 여러분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죠? 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마음. 오늘 이 시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진리,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신앙의 기본기, 이것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솟구쳐 올라오고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 흔들리지 않아요. 파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년도 새해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올해는 은혜 충만한 한 해, 진리 충만한 한 해,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